말씀 룻기는 구약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의 요르단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간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좋았던 거죠.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합니다. 나오미란 뜻은 감미로운 자란 뜻이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식구들이 얼마쯤 살다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 오르바란 여자와 룻이란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있지 않다가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과정에는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란 세 여자만 그 가정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불러서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습니다. 다른 데 시집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늙고 돈 없는 시어머니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 이런 생각. 그리고 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룻은 어떤 효도였는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갔다가는 영락없이 굶어 죽게 생긴 식당이 돈 한 푼 있습니까? 뭐 땅이 한 평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완전 거지예요.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요새 젊은 여자분들 이런 시어머니 따라가겠어요? 찬양대 물어볼까요? 따라가겠어요? 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따라가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갔는데 룻은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자꾸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룻기 1장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라. 네 동서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다. 너도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며느리의 앞길을 위해서 진정으로 말을 한 거예요. 나 따라봐야 소망이 없다는 거죠. 돈 한 푼 있냐, 뭐 땅 한 평 있느냐. 그런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세상 이런 며느리 있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고생하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그곳에 자기도 묻히겠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시어머니 떠나면은 하나님이 자에게 벌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없어. 룻이 그냥 인사치레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땅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죽을 때까지 모시면서 살겠다. 그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간의 갈등 아주 대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뭘 안 먹는다고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십자가 들어간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요람을 흔들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 이것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싸움도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첫째,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한 자상 때문에 생겨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등감이 많으면은 남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시부모는 며느리를 제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대우가 섭섭하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형 시어머니일 때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가정의 부부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화합하기가 힘듭니다. 내 방식이 최고다고 고집합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 세 번째, 성경적인 결혼관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는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하면은 나에게서 떠나게 하게 돼. 근데 부모가 아직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품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성경에 부모를 떠나라고, 부모를 떠나서 결혼한 자녀의 부부의 삶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아멘 안 하시네?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장성했으니까 나를 떠나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며느리들은 시부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시부모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은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이 명심할 것은 어르신, 나이 든 어르신들을 찾고 그 경험을 본받아야, 배워야 된다고 말씀.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자꾸 여쭤봐야 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때는 예의 있게 자기 주장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주장이 옳아도 어른에 대한 예의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요즘 노인들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자식들과 같이 살겠다는 부모들 없어요. 자식들 진드기 싫고 자식들 눈치 보기 싫다. 94%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병 들고 돈 없으면 어떻게 돼?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모셔야 돼? 자녀들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 고독하고 외롭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시어머니를 고난 중에서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쁨을 주는 효도를 다합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룻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자기는 밭이 하나도 없고 남의 밭에 가서 열심으로 이삭을 줍습니다. 추수하고 떨어진 그 바닥에 떨어진 걸 주어서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그걸 저녁을 지어서 자기도 배고픈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정성껏 밥을 지어가지고 누구 먼저 드려요? 시어머니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며느리냐고 말이에요. 이삭을 또 줍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따가운 햇살 아래 하루 종일 들판에서 허리를 굽혀서 일한다고 말씀해요.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었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귀찮아요. 피곤해요. 누가 물어도 대답하기 귀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제 하루 종일 며느리가 밖에서 뭐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귀찮을까요? 귀찮지 않을까요?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만 이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 그 말씀이에요. 자식은 뭐가 효냐? 부모님의 필요를 잘 알아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해드리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도다 그 말씀. 세 번째,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효를 실천합니다. 룻기 3장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기 3장 6절에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착한 며느리, 정말로 시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배필을 정해주려고 애를 쓰다가 보아스를 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너 보아스하고 결혼하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 보아스하고 결혼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말세의 징조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갈수록 타락해져 갖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거역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모의 권위는 더 추락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데요.
신명기 11장 28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의 성읍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돌로 쳐서 죽이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쳐서 죽이래. 왜?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리입니다. 순종해야 질서가 서고 순종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멘.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께서 신앙을 갖게 해드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된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들어라. 부모님 말씀하는데 마이동풍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부모님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부모님 앞에 말씀할 때 표정을 밝게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웃음을 잃지 말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부모님이 궁금해하신 것 잘 대답해드리라.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늙으셨다고 흰머리 났다고 쭈글쭈글 아무렇게 하지 말고 외모를 단정하게 해드려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살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이 이방 여인 룻 정말 잘못하면 시어머니에 따라갔다가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불쌍한 시어머니를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느냐. 완전히 자기 희생 정신으로 부모를 섬긴 룻. 복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 영적, 육적 축복을 다 받습니다. 누구 결혼했어요?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보아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보아스 또 부자였어요. 다 갖췄어요. 이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육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루시라는 여자가 끼어듭니다. 왜? 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부모를 잘 공경했어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부모를 섬겼어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부모를 섬겼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구익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극해지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버이날이니까 우리